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참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너도 내게 나를 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리더십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수업에서 어느 날 번아웃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번아웃이 무엇입니까? 전구가 있는데 필라멘트 그 딱 끊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불이 나가버려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진이 빠져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상태가 번아웃입니다. 이때 강의의 핵심은 목회 1, 2년 하는 거 아니니까 수십 년 하는 거니까 너무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 당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저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리는 강의랍니다. 예를 들었는데 목사가 가족과 오랜만에 식사 약속을 했는데 교인회가 전화가 왔어요. 그 약속이 깨지게 될 경우 이렇게 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약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때 저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아, 미국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가 있구나. 한국 목사는 목회가 먼저이고 가정이 그 다음인데 미국 목사는 가정일이 먼저이고 목회는 그 다음이구나. 그 교수님 하나도 존경이 안 됐습니다. 문제는 요즘 한국 교회도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신앙의 열정이 많이 식어버렸어요. 새벽기도, 수요 성경 공부 자리가 텅텅 비어요. 지금 50대, 60대 장년들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목숨을 걸고 정말 무엇보다도 먼저 더 신앙생활 먼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 장년들, 노년들 과거 그때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잘했는데 과거에 잘한 거는 소용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때문인지 요새 중년들은 교회에서 봉사 헌신 거의 안 합니다. 한국교회 봉사의 대가 끊겨졌어요. 오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행위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해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리송합니다. 자, 라오디게아는 지금의 터키 동남부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보통 모든 문물 교통수단이 배이기 때문에 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항구 도시는 당연히 교통, 무역의 중심지, 산업의 중심지, 또 특히 금융 산업의 중심지라서 부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문제가 있었어요. 물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을 공수해서 먹어야 됩니다. 북쪽으로 11km 떨어진 그 히엘라폴리에서 온천수를 공급받았어요. 또 남쪽으로는 한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 지하수를 공급받았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물을 공수하시니까 온천수가 이렇게 쭉 오면서 다
식어버려요. 또 지하수도 오면서 다 시원하던 게 미지근 뜨뜻해져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주민들이 물을 마실 때쯤 되면 물이 미지근해집니다. 이 물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영향 때문인지 어쨌든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의 특징,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더라. 자, 야고보는 이런 신앙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 두 마음이라. 자, 이게 두 마음은 세상 말로 표현하면 양다리입니다. 자, 양다리는 동시에 두 명 이상 애인 만나는. 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양다리라도 괜찮다. 아직은 없죠. 자, 양다리면 그날로 끝이다. 자, 동시에 두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동시에 두 사람 만나는 것은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하다가 발각이 되면 보통 그 관계는 끝나게 됩니다. 자, 야고보는 이런 양다리 신앙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두 마음 신앙이 뭡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현실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자, 두 마음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지 못한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가지면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게을리하게 됩니다. 두 개를 열정을 다해서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신호를 줘도 몰라요. 하나님이 신호를 받아야 이때는 이렇게 했구나 지혜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신호를 줘야 힘을 내서 이렇게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는 힘과 용기도 받지 못하고 지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나는 이렇게 할까 하면서 이랬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혼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 신앙은 영이 비실해서 하나님의 신호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남북전쟁할 때였습니다. 남북과 북군의 그 경계 지역에 랭카스터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랭카스터가 사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남군 북군 할 때니까 아마 필라델피아 랭카스터인지 모르죠. 어쨌든 남군 북군이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들이 의논했어요. 우리가 언제 누가 먼저 들어올지 모르니까 또 남군에서 북군이 들어오고 뭐 그럴 수도 있었나 보죠. 우리가 위에는 북군 딱 표시하고 아래는 북군 바지 남군처럼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 북군이 들어오고 위에 보고서 살려줄 것이고 남군들은 남군 바지 이거 봐라 해서 우리가 살아나자 그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반쪽 옷을 입은 이 사람들 마을 사람들 보고 다 죽여버렸다. 양쪽에 붙으려고 박쥐가 되면 양쪽에서 다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라오디게아 교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16절을 보세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두 애인 사이에서 양다리 걸친 사람의 운명, 그 운명이나 세상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신앙을 가진 교인의 운명이나 그 결국은 동일하더라. 관계가 깨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토해버린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지니까 관계가 깨져버려.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 자, 양다리 누구의 책임입니까? 양다리 자기가 걸친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교인이 양다리 걸치면 자신의 육신적 욕구, 그게 먼저가 되죠. 그러면 육신의 눈이 막 불이 켜지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일에 그만 그냥 연연해서 뭐 이렇게 해요. 세상 뭐 없나? 그 신앙이 그러면 영의 눈이 없어지니까 영적으로 비실비실하다가 병이 들어봅니다. 영적인 병 들게 되면 하나님이 주는 모든 것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거를 성경은 미지근하면 토해낸다고 그런 표현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라우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착각을 했어요. 뭐라고 착각해요? 자기가 부자라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라우디게아는 교회 지역 부자입니다. 부자 동네에 부자들이 많이 교회에 나오죠.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에는 부자들이 실제로 많았을 겁니다. 재벌도 있고 돈도 많고 은행이 많았잖아요. 라우디게아 지역에. 거기에 막 극장, 경기장, 목욕탕, 막 향락시설도 많이 있었답니다. 60년경에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도시들이 다른 도시들은 막 우리 도시 다 망가져서 다 피해 입었어. 다 무너졌으니까 돈 좀 달라고 중앙정부에 돈 내놔라 막 살려달라 그랬는데 라우디게아는 로마 정부에 청구 하나도 안 했대요. 그냥 자기 눈으로 쓱싹 그냥 잠깐 쓱싹 하더니 도시를 재건해 버렸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은 지역, 돈이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해요. 뭐라고 책망해요? 너희는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가 부자인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요새 우리 한국교회에 딱 들어맞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뜨겁던 신앙이 미지근해졌어요. 과거의 신앙 열정이 다 사라버렸어요. 신앙 열정 진짜 우리가 다시 가난해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가난으로 가면 얼마나 끔찍해요. 잘 먹고 잘 살다.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요. 더 잘 살게 되는데. 결과는 왜 17절 곤고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배를 움켜쥐면서도 기도하면 막 힘이 팍 났잖아요. 해봤잖아요. 배고픈 시절에 기도했는데 힘이 팍팍 났는데 지금은 배불리 먹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매일 피곤해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에서 살아도 힘이 나는데 살아보셨잖아요. 교회에서. 나도 살아봤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힘이 나요. 월요일 날 힘 더 나요. 평일에 계속 힘 나요. 그런데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교회에서 예배만 하나 겨우 드리는데 그것도 피곤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 시작하면 눈을 감아버려요. 예배 시간에 눈 감아버리면 이 귀가 닫힙니다. 설교 말씀이 한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의 힘의 원천인 것을 믿습니까? 예,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죠. 그 말씀이 안 들어오면 예배는 드려도 계속 피곤하기만 해요. 영적 에너지 충전이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 세상에서도 피곤하고 교회에 와도 피곤하고 피곤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얻을 기회를 얻지를 못합니다. 자, 이런 상태로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벌거벗은 줄 몰라. 아, 나 부자다. 나 부족한 거 없어. 제일 중요한 게 부족한데 몰라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17절 너희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게아 그 단어 뜻이 뭘까요? 그래서 참 사람도 그렇고요, 이 마을도 그렇고요, 이름이 좋아야 돼요. 라오디게아 이름이 그다지 보통으로 생각하면 나쁜 것도 아닌데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자, 라오디게아의 라오는 그 라오와 디게아 두 단어가 합성된 그런 단어입니다. 라오는 일반 사람, 디게아는 풍속 또는 의견의 뜻입니다. 두 개 합치면 뭐예요? 일반 사람의 의견, 사람의 의견. 이걸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유식한 말로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간 중심 사상. 인간 중심 사상 사실 좋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인간 중심 사상이 오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인간 중심 사상, 인본주의가 쫙 지배하게 되니까 신앙이 미지근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 사상.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으로 다뤄지는 세상이 되어 그 나라도 발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인본주의가 지배하면 인간 중심이니까 인간의 권리만 주장하게 됩니다. 성경과 관계없어요. 인간 중심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 권리, 인간적으로 보니까 인간의 의견, 라오디게아 인간의 의견, 인간의 생각으로 보니까 예를 들면 동성애자 권리를 주장하는데 여자와 여자, 남자가 법적으로 결혼할 권리를 인정하라. 인간의 권리 아니냐? 왜 이거 인정 안 해주느냐? 인간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에 어디서 이거 법 통과시켰다고 했어요? 대만은 법을 통과시켰고 우리나라도 조례를 통과시켜버렸어요. 경기도에서. 자, 오해 아직 더 가결이 확실히 돼야 되지만 오해할까봐 더 붙이면 동성애자 미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동성애자 다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 정신이고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인간적인 의견으로 인간 중심으로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계속 이게 내 권리야, 내 권리 안 뺏겨 이렇게 주장하면 뭐가 없어져요? 치유받을 기회는 없어집니다. 자, 요새는 뚱뚱한 사람도 뚱뚱해질 권리, 우리 뚱뚱해질 권리 있어. 왜? 뚱뚱하게 사는 거 자기 마음대로죠. 자기 자유 맞습니다. 근데 계속 뚱뚱하면 어떻게 돼요? 나 뚱뚱할 권리 있어? 더 먹을 거야? 계속 뚱뚱해? 괜찮아? 그러면 성인병이 오게 되겠지요. 뚱뚱한 권리 주장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운동해서 건강하게 운동하는 건 멋있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젊은 여학생들은 딱 봐도 살이 더 쪄야 되는데 50kg도 안 되는데 사탕도 못 먹는 애들 있어요. 살찔까봐 겁나서 그런 거 말고요. 건강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학생들도 권리가 있어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돼요. 요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 잘못 건드리다가 부모 포함해서 시비 걸릴까봐 이게 무서워서 자는 애들 그냥 다 내버려 둔대요. 그 영향이
대학교에도 왔어요. 내가 몇 년 전 설교하던 대학교에 오면 안 되는데 올 것 같았는데 이미 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는 대학생들 훨씬 많아졌는데 저는 못 자게 합니다. 근데 그 반응이 달라요. 옛날에는 얘야 일어나라 하면은 미안한 거지. 특히 남학생들. 그래서 그냥 하면 끝나는데 요즘 애들은 일어나라 하면은 왜 내가 자는데 응? 왜 일어나라 그러면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표정. 한국의 교육 이대로 가면 참 걱정이 되는 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더 세계적 경쟁이 심한데 지금도 서로 다 자기네라면 잘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재 더 많이 필요한데 또 인재를 뒷받침하는 밀어주는 그다음 뭐 사람들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교육 잘 시켜서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세계 경쟁에 살아남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국가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정치가들, 국회의원들 많아지면 뭐 사실 좋은데 참 이 하나님의 뜻이 쇠하면 국가의 교육과 정치, 문화가 퇴락하게 됩니다.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다른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자, 국가나 교회나 그 운영의 근본은 동일합니다. 우리 이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인 신학이기도 합니다. 인본주의,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토해버릴 것이다. 오늘 말씀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만 하지는 않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치유하려고 처방을 알려줍니다. 18절부터 보세요. 불로 연단하여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처방하십니다. 이게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안약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안약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의 눈, 그걸 보게 하도록 하는 안약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름으로 인해서 세상 쾌락에 빠져서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렇게 하게 해주는 안약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안 보인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부자가 아니다. 그 부자 얼마 못 간다. 그래서 일단 이걸 보게 되면 모를 때는 다니지만 알게 됐어요. 내가 이렇구나. 나 창피한 모습이구나. 그러면 일단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흰옷을 입으라는 거. 흰옷은 거룩함, 순결함, 열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성령의 안약과 성결과 열정의 흰옷으로 딱 재무장하게 되면 자, 나 발겨벗은 모습 봤어요. 내가 다시 신앙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가져야겠다 하게 되면 재무장하게 되면 고난과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시련, 어려움, 우리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 성령의 안약도 사고 성결과 열정의 흰옷으로 사서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동원비전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교회가 되면은 좋겠습니까? 그거 바라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교인들인데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가 라오디게아처럼 동원비전교회가 그냥 미지근한 교회가
되면은 좋겠습니까? 마찬가지 개인한테 적용. 여러분이 라우디게아 교인처럼 그런 교인이 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미지근한 교인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걸 바라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원하지 않는데 마음 절대 그렇게 원하지 않아. 입으로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간 중심 인본주의를 이게 자리를 잡으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누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신본주의가 되면 뜨거운 교회가 됩니다. 자, 하나님 중심의 뜨거운 교회가 되면 성령에 취해서 이 기쁨과 열정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번아웃 당할 틈이 없게 됩니다. 근래에 심리학, 교육학이 계속 번아웃 이렇게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 번아웃 진짜 인가 막 그래가지고 그냥 괜히 더 영향을 받아. 번아웃 되지 말라. 편하게 살라. 네. 이기적으로 살라. 어떤 때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보면 야 이기적으로 살라. 개인주의로 살라. 아까 소개했잖아요. 처음 할 때. 목사도 개인주의로 살라. 장로도 개인주의로 살라. 이런 풍토가 편하게 살라.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미지근해진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는 일도 별로, 어떤 사람은 실제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번아웃 되는 사람 실제 있는데, 진짜 안타까운 경우는 실제로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번아웃 당하는 사람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실제로 일이 너무 힘들어서 다 번아웃일까요? 일부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번아웃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열정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어떡하지? 희망이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이 들어요. 제가 처음 유학 간 학교에는 정말 쟁쟁한, 한국에서 내노라는 집안의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아들, 대기업 회장 자녀, 교수 자녀는 좀 뭐 보통. 방학이 되면 유학생들이 골프 치러 다닙니다. 나는 방학이 되면 방학이니까 빨리 더 많이 벌어야지. 투자,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른 학생들 부러웠을 거예요. 와, 쟤들은 골프 치러 갔는데 나는 야채 가게 닭 튀기는 데 가서 공식 직업 절대 못 가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못해서 그렇게 일하는데, 부러운 건 저에게는 사치였습니다.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자, 저는 제가 유학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한다는 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골프 치러 다니는 유학생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향수병 안 걸리셨나요? 향수병이 뭐예요? 향수병 유학 가서 1, 2년 지나면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좀 우울하고 그런 건데요. 나는 향수병 없는데. 그 사람이 이상하다. 이 사람 왜 향수병 안 걸리지?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나는 공부하랴 돈 벌랴 바빠서 향수병 걸릴 여유가 없었어요. 희망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향수병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자, 우울증 들어올 틈은 없어요. 병 걸릴 시간이 없어요. 요즘 대세 유행어가 무엇입니까? 힐링. 어딜 가나 다 힐링.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조금 시니컬하게 보면 힐링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전부 다 피곤해가지고 전부 다 힐링이 필요하대요.
자,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교훈이 되기 바랍니다. 1번 회개하라. 회개하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됩니다.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되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영적인 에너지 충전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영적인 에너지가 주일에 충전돼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회개하면 힘이 납니다. 그러면 2번 열정을 내라는 당연히 힘이 나는데 열정이 없어지니까 힘이 나는데 열정적으로 하게 되죠. 이걸 종합하면 회개하고 힘을 내서 열심을 내자. 우리 회개하고 힘을 내서 열심으로 교회 섬기면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